오늘 주일은 주신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갖고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제자 양육을 가르치는 교육기관 가운데 내비게이터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수레바퀴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신앙인들을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지 그 사이클을 가지고 훈련하고 제자 양육을 하는 전문 기관인데, 거기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신앙지가 있습니다. 디사이플식 저널이라고 정기적으로 발간하는데, 거기에서 한 번은 특집으로 주후 약 90년부터 약 350년 정도, 한 300년간의 그 로마 제국 내의 기독교의 성장사를 간략하게 특집으로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주후 90년경에 로마 제국 내의 로마인 인구 대비 크리스찬들은 약 0.0034%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시 인구로 환산하면 한 7,000명 정도. 그랬던 사람들이 2세기 중료부 들어가게 되면 무려 1.9%로 늘어나게 되고, 300년 마지막쯤 돼가지고는 무려 56%까지 급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주후 313년에 당시 황제였던 콘스탄틴 대제가 그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제국 내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동안 박해받던 크리스찬들이 다 지상으로 올라와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로부터 한 70년 정도 지나서 380년엔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있을 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AD 90년경에는 0.0034%, 약 7,000명이었던 크리스찬들이 그 로마 세계 곳곳에 들어가서 그 세상을 바꾸고 사회를 바꾼 거죠. 그 기간이 불과 한 250년 정도 걸려서 제국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그 디사이플십 저널에선 그 이유를 당시 소수의 크리스찬들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켰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하나님이 위임하신 아름다운 신앙을 끝까지 지켰는데, 그걸 지키는 동안 어느새 세상이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당시는 아주 소수의 크리스찬들은 세상을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은 2차적이었어요. 세상을 내가 의롭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건 다 2차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분부하신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데에 자기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내가 지키다 보니까 거기에서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결과적으로 세상이 바뀌고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이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 우리 크리스찬들을 포함해서 세상에 모순된 것, 세상의 부조리, 지켜지지 않는 법들, 연칙이 적용되지 않는 그 이상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이런 많은 생각과 고민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법이 바뀌어야 된다. 정치인들이 바뀌어야 된다. 경제하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섬기듯이 그렇게 일해야 되는 게 아닌가 등등 많은 어떤 솔루션을 얘기하고 해법을 얘기합니다. 이런 해법을 얘기한 우리 인간의 역사가 얼마나 될까요? 아마 중국 하은조 시대로 따지면은 7,000년이 넘는 거죠. 하은조 시대의 갑골 문자가 처음 나타난 게 주전 6,000년 아닙니까? 그때로 계산하면 주후 2,000년경에 살고 있는 우리는 무려 8,000년 동안 이러면 세상이 바꿔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법이 바뀌어야 되고 정치인들이 바뀌어야 되고 사회 리더가 바뀌어야 되고 세상의 기준과 원칙이 바뀌어야 되고 그 이야기를 우리가 8,000년 동안 한 거예요. 그래도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로마 제국 내에 약 300년간의 역사를 보면 세상이 변화될 수 있겠다. 이것이 방법이 아닐까 생각되는 실마리를 찾게 돼요. 그거를 조금 더 단축시켜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의 변화가 아니라 내가 진짜 신앙인이 되는 거죠. 너의 변화로는 세상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변화되지 않는 나를 합리화시키는 변명일 수 있어요. 이런 것은 누구 때문이고 이거는 너 때문이고 이건 세상 때문이다. 사실 핵심은 내 안에 있는데 우리들이 그거를 교묘하게 패러다임을 바꿔버립니다. 나는 괜찮은데 세상의 문제라는 거예요. 밖이 문제고 다른 데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무디 목사님이 목회실에서 심각한 고민에 빠져가지고 뭔가 깊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평소 같지 않는 모습을 보이니까 사무실 옆에서 같이 일하는 비서가 무디 목사님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도대체 뭐가 그렇게 목사님을 힘들게 하고 목사님의 골치를 썩히고 있습니까? 근데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내 속에 무디라는 놈이 나를 골치 아프게 한다. 내 속에 또 다른 무디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문제의 원인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고 갈등으로 이끌어가고 골치 아프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을 보고 왜 제국이 이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당시 로마 제국은 로마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유럽 전체와 아시아 일부를 정복을 합니다. 거기에는 고트족, 프랑크족, 겐족속, 몽골족속 수많은 이민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이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 풍습과 종교와 그들의 삶의 특질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함께 섞여 있다 보니까 로마 제국 내에 신앙 종교가 통일이 되지 않아요. 온갖 자연신을 다 섬깁니다. 태양신을 섬기고 바다의 신을 섬기고 심지어는 전쟁의 신, 죽음의 신까지 다 섬기는 거예요. 그 중에 또 추앙받는 신이
술의 신입니다. 술의 신. 디오니소라고 해가지고 술의 신을 섬기는 까닭이 뭡니까?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로마인들만큼 현세주의적인 로마인들이 없어요. 지금이 전부인 거예요, 로마인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즐길 수 있는가? 지금 쾌락을 느끼는 게 로마인에게 최고의 가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성적인 문란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계속 정복으로 나라를 키워나가다 보니까 사회가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고대로 올라가면 함무라비 법전이 주전 약 2800년경에 최초의 성문법으로 문자 몇 개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지금도 함무라비 법전은 일부 해석이 되지 않아요. 주로 1대1의 법칙입니다. 누가 나를 해하면 나도 똑같이 해야 하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는 이로. 그게 고대 함무라비 법전이 가지고 있는 법전인데, 이 법전 뒤에 성문법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법전이 나와요. 그게 뭘까요? 로마의 12표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로마에서 최초로 12개의 이 법 조항들이 만들어집니다. 세계 역사나 이걸 배우는 분들이 찬양을 해요. 야, 로마에서 최초의 성문법, 저 12표법이 만들어졌다. 만든 거는 자랑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살아가다 보면 정말 신실한 사람을 보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 이 사람은 뭐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법이라는 것은 혼란 속에서 만들어지는, 법이라는 것은 무질서 속에서 만들어지는, 법이라는 것은 법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법조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이전의 민족 공동체가 법조문을 만들지 않았어도 그들은 서로가 이해하고 연합하면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갔었어요. 근데 다양한 민족들이 하나로 공동체를 이루다 보니까 그걸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12표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역사적 산물로 기록할 만한 것은 되지만 정신사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시대가 이 법이 없이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통제할 수 없다는 극도의 혼란 사회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반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1948년에 다시 독립을 하고 정부 수립을 하면서 헌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때 헌법은 아주 단순했어요. 근데 지금 헌법은 어떨까요? 헌법에 계속 조항이 붙어가지고 지금은 수도 없는 법조문들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매일 하는 일이 뭐예요? 법을 만드는 일이에요. 그만큼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거예요? 혼란이 가득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 혼란이 가득한 시대에 소수의 크리스찬들, 당시 0.0034%였던 7,000명의 크리스찬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는 중에도 그들이 로마를 변화시킨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 Disciples의 Worship이라는 저널이라는 그 잡지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켰기 때문이다. 그게 능력이라는, 그게 세상을 바꾸는 힘이고, 그게 세상이 새로워졌던 이유고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도 법을 만들어야 될 만큼 혼란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꾸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분부하신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고 최고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며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만 주시는 메시지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메시지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위니펙의 성도들아,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이것만 지키면 내가 너를 통하여 무슨 일이든지 이룰게.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켜야만 되는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선, 이게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주목해 보세요.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알고 그랬습니다. 내가 믿는 자를 알고를 쉬운 성경이라고 있어요. 성경의 어린아이들과 유치부 아이들에게 개역 성경이나 표준 성경을 그대로 읽어주면 말 뜻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거를 쉬운 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쉬운 성경 번역이 있는데 거기에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를 믿어주시는 분을 내가 바라보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믿음하고 어떤 게 더 클까요? 우리들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크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약합니까? 조그만 문제 하나가 다가와도 그냥 갈대 흘리듯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조그만 어려움 하나 만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냥 갈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강하지가 못합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니까 나를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내가 흔들릴 때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허물과 실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내 믿음일까요? 아니면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온 걸까요? 저에게 묻는다고 하면 저는 후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목사이긴 하지만 저도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믿어주셔서 내가 여기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바라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만 가지고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흔들리고 허물과 실수가 많은 나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라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요. 아름다움의 이유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움의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탈리아의 산악인 중에 메스 네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히말라야 레인지 가운데 8,000m 이상 되는 산 봉우리들을 무려 14개를 무산소 등반해 가지고 완등을 합니다. 대부분 산소통을 메고 올라가서 산소가 희박하니까 그걸로 호흡하면서 등반가들이 올라가는데, 이 메스네르는 아예 보조장치 없이 무산소 등반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 기록이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이분이 14개의 8,000m 이상의 고봉을 다 등반하고 난 뒤에 회고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산을 오르는 자는 골짜기를 보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산을 오르는 사람은 그 산 밑에 무슨 골짜기가 있는지, 얼음이 갈라져서 크랙이 나 있든지 빙하가 있든지 무슨 일이 있는지 그거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내가 이렇게 접하고 신앙인이 이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신앙인들이란 하나님의 산을 오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산을 오르는 사람은 세상을 보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골짜기가 있든, 세상에 어떤 시험이 있든, 세상에 어떤 고난이 있든 그거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산을 오른다 하면서 우리의 시선은 전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세상 골짜기에, 세상에 다가올 예측되는 위험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거리에 우리의 시선이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삶이 산을 오르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으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사람은 자기가 보는 대로 사라지게 돼 있어요. 자기가 보는 것을 향해 나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제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세상 골짜기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골짜기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신앙이 왜 이렇게 힘들지? 퀘스천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은 계속 골짜기만 봐? 왜 내 인생은 계속 어려움만 있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가득 쌓인 눈밭만 있는 거야? 신앙생활이 힘이 들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로마 세계라고 하는 골짜기를 보지 않았어요.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부흥했던 약 250년간의 주후 90년부터 313년까지의 그 기간은 로마 제국 내에서 기독교인들을 가장 악랄하게 박해했던 때예요. 크리스찬이라는 게 드러나면 살아남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만 죽는 게 아니라 가족까지 완전히 몰살을 당해요. 가득 고여있는 골짜기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아름다움이 뭡니까? 그들이 올라가야 될 믿음의 산을 바라보는, 신앙의 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은 다르지만 신앙의 원리는 똑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로마 제국이 아니고 혹독한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원리는 똑같다고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산을 오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세상에서 무슨 골짜기가 다가오든지 거기에 시선을 두지 않는 거예요. 이 골짜기들은 누가 해결할까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에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내가 사막에 길을 내고 내가 골짜기를 메우고 산들을 낮추어서 너희들이 들어가는 그 길이 평지가 되리라. 시온에 대로를 만들어 주시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면 골짜기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까? 혹시 의문이 드는 사람들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그걸 행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했는데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랬어요. 말씀을 지키는 삶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1982년에 페루에 있는 리마에서 WCC라고 세계교회 협의회가 있습니다. 주로 정회원들은 리폼드 처치와 개신교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만 캐톨릭과 모스크바라든지 러시아 정교회와 영국 성공회는 업적으로 참여가 되어 있어요. 그런 세계 모든 교회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기구가 WCC라는 기구가 있는데 제5차 총회가 페루 리마에서 열렸습니다. 1980년대는 우리 한국도 아주 격변의 시대였지만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많은 도전에 부딪힌 때입니다. 그때 우리 한국에 있었던 분들은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민중신학, 자유신학, 해방신학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1970년대 들어가게 되면서부터 그 서구 강대국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열방의 많은 식민지들이 자유를 얻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막 독립국가가 되고 해방이 되면서 그들이 자의식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성적인 민족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어라 그러면 성경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유 독립과 자의식이 생기게 되면서 모든 걸 다 원점에서 다시 돌아보는 그런 학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경도 이게 정말 진리인가? 질문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해부하기 시작합니다. 그 성경에 모순된 것들을 막 찾아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는데 천지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개가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와요. 우리들이 보면 엘로힘은 창조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이름의 대표 이름이에요. 여호와는 뭘까요? 모세를 통해 알려주신 구원자 이름이에요. 신앙 고백으로 보면 전혀 충돌이 되지 않는데 일반 문학을 연구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과 여호와가 나타나느냐 모순된다는 거예요. 모순되니까 성경은 틀렸다 얘기를 해요. 이런 예들을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일반 학자들이 기독교 교계에다가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오류가 있고 성경이 모순되고 성경이 잘못됐다. 그게 가장 피치에 올랐을 때가 1980년대입니다. 그리고 82년에 페루 리마에서 제5차 WC 총회가 열렸을 때 전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회의를 해요. 회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에 오류가 없다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답을 찾자는 거예요. 무려 그 회의를 3일을 했어요. 3일을. 3일째 되는 날 성공회의에 업적으로 들어와 있었던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 3일 동안 회의하고도 결론을 내지 못하는 그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대로 살면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걸 알 텐데 그걸 가지고 왜 3일씩 회의를 합니까? 성경대로 살면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는 진리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 텐데 왜 그거를 찾으려고 3일 동안이나 회의를 합니까? 이 목사님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예요. 성경은 설명을 위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삶을 위한 책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내 삶을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거를 배우는 게 성경이지, 성경이 맞느냐 틀리느냐 설명을 위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현대 크리스찬들 중에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두 가지로 엇갈릴 수 있어요. 성경에서 무엇인가 아는 것을 찾아내려고 그래요.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성경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면 성경이 진리이고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이 밝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20세기 최고의 그 강해 설교자라고 알려져 있는 미국의 토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성경에는 여러 번역본이 있는데 최고의 번역본은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들 주변엔 성경 번역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번역본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나예요, 나. 내가 성경 번역본이 돼야 돼요. 그 누군가가 나를 보고 성경이 뭔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 누군가가 나를 보고 성경에 뭐가 기록이 됐는지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최고의 성경 번역본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 1세기부터 3세기경에 아주 소수였던 그 크리스찬들은 그들의 성경적 삶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통해서 그 세상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누군가 그렇게만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 일을 하는 교회가 우리 중앙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아름다운 것 삶으로 지키게 하시고 성경의 번역본이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세상 골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